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그 길들을 가는 단호함과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현실은 로마 감옥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 속에는 단호하게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야기와 또한 복음 안에서 전진하라는 두 가지의 권면을 그는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의 외침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처럼 오늘 이 빌립보서의 편지는 사도 바울을 인해서 복음 안에 충성된 자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대적하고 그들을 멸시하며 모함하려는 교회의 분란을 일으킨 자들도 동일하게 이 편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양극단에 있는 두 그룹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신의 감옥으로 갇히는 이 무력함 속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막히는 것 같은 두려움과 또한 사람들 앞에서의 리더십이 약해진 것 같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도 그렇게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면서 혹시 복음이 무력한 것은 아닐까?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자신들의 리더로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교회의 명예와 또한 복음의 그 모든 능력들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염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단호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그룹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약해지는 모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담대함을 힘입어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는 더 강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선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약해 보여도 또한 갇혀진 것처럼 보여도 복음은 갇혀지거나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삶은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무력하게 약해진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성도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상황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만 우리 인생에 진정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하나만으로 누가 어떻게 하든 기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 나를 중심으로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고 있는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내 성공을 목표로 해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한 복과 그 목적들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어떠한 선고가 내려지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기의 인생의 사명에 대한 집중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찬양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가 언제 능력을 발휘하는가? 자기의 인생 속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사모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이가 큰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의 선언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며 승리케 하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에서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에 상관없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전진하며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아름답게 서기를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본격적인 심경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 묵상하겠습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은 자신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심경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의미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석방되어지면 나는 계속해서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전파하며 끝까지 살아갈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면 나는 천국에 이르길 것이고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수경케 되어주며 자신의 사명을 목숨을 걸고 다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과 또 사회적 리더십으로서의 태도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그 두 가지 모두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약점은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주실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환경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지극했습니다. 또한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자신 혼자 영웅적인 행동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간구와 성령님의 도우심, 이 두 가지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걷고 있는 신앙의 이 한 걸음 한 걸음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통치를 인식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머리 대신 교회 안에서 있을 때만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 고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목적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성도, 이 성령의 역사와 충성의 관계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이끄는 아름다운 성도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목숨을 잇는 그 상황 앞에서도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존귀란 뜻은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가치 있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던, 자기가 살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존귀케 되어지도록,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지도록 자기의 목숨도 다 내놓겠다라는 사명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란 것이죠. 살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을까? 죽게 되는 환경을 맞이하게 될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그리스도가 높임 받는 것,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자로 출발했다 지금 순교자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능력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 능력 가운데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